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 인생의 연약함과 또 비참함과 어리석음을 더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때입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이 참 아무것도 없고, 또 도와달라고, 또 살려달라고 외치는 음성들은 들리는데 저희가 도울 길이 참 없습니다. 주께서 많은 병든 자들, 참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격리되어 답답한 자들에게도 참으로 이 기간 동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혹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있다면 돌이켜 더욱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이 아시옵니다. 저희 생명을 살려주시고 저희로 영육간에 실족지 않게 하시기를 다시금 기도합니다. 저희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 마음이 참으로 기쁘지 않습니다. 두렵고 또 답답합니다. 성탄절에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저희의 비참함과 저희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아니 저희의 영 죽을 죄 때문에 주께서 오신 날이 아닙니까? 저희에게 진정한 기쁨을 돌려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서 그러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로 인한 기쁨이 저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언제 이 일이 끝날지 몰라 답답해하오나 주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니 저희 처지를 생각하시고 저희가 진토로 지음받은 자들인 걸 기억하사 그 시기를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에도 참 백신이 구입되고 또 접종되는 시기를 불쌍히 여기사 단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전부를 대표해서 헌물 드렸습니다.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과 저희 자신을 주께 드리는 증표로 드렸습니다.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옵고 저희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신약 379쪽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네, 온 세상 나라들 중에 특별히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민족과 나라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들 중에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부르셨지요. 그리고 바로 저들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고, 그 증표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저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살 도리를 가르치시되 너희와 함께하는 나는 거룩한 자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죠. 너희는 거룩한 행실로 나를 섬기는 자들이 되고 서로를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 이렇게 될 때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을 이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초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너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만나며 그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 이스라엘은 이 소명을 이루는데 철저히 실패했지요. 구약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깨닫지 못했어요.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세상을 쫓아가고 이방 우상을 쫓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여러 번 징계하셨죠. 그러나 징계를 받고 받아도 죄를 고집하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이방에 다 쫓겨갔어요. 이후에 하나님의 긍휼로 겨우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들도 역시 계속 배역하다가 끝내는 저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참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척하는 일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은 그 제사장 나라의 지위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들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우리 이방인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소명을 이 이방인들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던 우리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산 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산 돌들이 되게 하셔서,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우리 신자들은 이처럼 이스라엘이 암흑의 땅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광명한 가나안으로 들어갔듯이 과거 이방인으로 있을 때 참 죄와 죽음과 우상 숭배와 무지와 미움이라는 영적 어두움의 땅에 살았는데 이제 거기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광명한 구원과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덕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찬송하며 세상에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며 피차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덕을 널리 이 땅에 선전하는 제사장들이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신자는 이제 자신의 모든 삶에서,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친지간에, 직장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선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하는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처럼 제사장 나라로 만민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자, 그러면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후에 아주 길게 설명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말씀들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어떻게 선전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긴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것의 서론이 오늘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1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먼저 수신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사랑과 부드러움이 가득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칭은 베드로전서에 2번 나옵니다. 2장 11절과 4장 12절에 2번 나와요. 근데 이 호칭으로 인해 이 베드로전서는 크게 2개의 큰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방식에 대해 크게 2개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호칭은 어떤 면에서 문단을 나누는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이렇게 뭐랄까요, 장절이 생기기 전에, 장절은 10세기 정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장절이 생기기 전에도 읽는 자들이 이게 크게 단락을 나눌 수 있도록 어떤 표들을 늘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이 호칭으로 2개의 큰 단락을 나눠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2장 11절부터 긴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제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이게 참 친절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걸로 그친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사례를 들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2장 11절과 12절에 간단한 서론을 말씀하신 후에, 전체적인 서론을, 원리를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구체적 사례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위정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할 때는 주인을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을 상대할 때는, 아내를 상대할 때는, 또 서로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쭉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요. 즉 신자로서 불신자들, 이방인들 안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왜?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왕들에 대해서는, 이방인인 믿지 않는 상사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아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어떻게 선전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이제부터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신 후에 사도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자들이다. 참 베드로서의 특징은 계속해서 우리 신자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도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게 우리 지위에 대해서, 우리 신분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땅에서 누구냐? 나그네와 행인들과 같다. 왜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처럼 됐습니까?
구약 이스라엘을 제사장 왕국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다른 나라와 백성들로부터 구별해 내셨고 특별한 나라, 거룩한 나라로 만드셨죠. 이와 같이 이제 신약에서 이 이스라엘의 약속을, 그 은혜를 이어받은 신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부류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이 세상에서 마치 남의 땅에, 낯선 곳에 잠시 거주하는 타국인 나그네처럼 발붙일 곳을 얻지 못하고 외톨이로, 겉도는 처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었어요.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이 세상은 마치 내가 오랫동안 입어온 것 같이 내게 잘 맞고 편안한 옷이에요. 편안한 곳이에요. 네. 아내가 저한테 매일 불평하는 게 있는데, 저는 옷이 낡아서 다 떨어질 때까지, 아니 그때부터 입습니다. 그게 편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거의 거지와 같습니다. 다 낡았어요. 너무 편해서 좋아서 그걸 입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이 세상을 그렇게 여겼어요. 너무 편했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구약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구별되며 또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되자,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건 놀랍게도 이제 이 세상이 내게 낯설고 생소한 것으로 경험되는 것으로 나타나요. 믿는 자는 이제 이 세상에서 참 이상하게 좀 나그네 같아요. 실제로 남의 땅에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잘 섞이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외로워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외톨이가 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왕따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이상하게 이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외로움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을 얻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또 하나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신자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바로 어제까지 매일 살을 맞대고 살아온 친구들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져요. 그렇게 잘 맞아 죽고 못 살던 친구가 갑자기 생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문제 없던 회사가, 친척들이, 이 사회가 달라 보여요. 아주 오랫동안 섞여 살아온 모든 것이 생소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기는 내가 속한 곳이라, 저희는 나와 하나라, 저희와 나는 한 마음이다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하고 생경하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달라진 상황에 이상하게 외로움을 느끼게 돼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처럼 참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됐어요?
갑자기 내 생각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기호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내 사고방식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저들이 아니라 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생소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욕심내는 것 그거 막 쫓아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원함을 이루어가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참 어떤 면에서는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듣고 볼 때 그 마음에 이렇게 고통을 느끼게 돼요. 마치 롯이 소돔성에서 저희의 타락한 성품과 행실을 접하면서 날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듣고 보는 것, 친한 사람들의 일상마저도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다 걸러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상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고치고 세우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 마음에서 다 그걸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더러운 것이구나.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은 합당한 삶의 방식이 아니구나. 무슨 말인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니 모든 것을 점검하고 걸러내야 돼요. 말 한마디 하는 것 조심스럽고 행동하는 것 조심스럽고 일할 때 조심스럽고 참 어떤 면에서 삶이 고달프게 느껴지기도 해요. 마치 살던 곳을 떠나 객지를 여행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여행하면 집에서 떠나는 어때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무언가 부족하고 불편하죠. 근데 이 땅에서 신자가 되면요, 내 영혼이 먹고 살만한 것이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주 메마른 곳을, 광야를 여행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 불편하죠. 푸근한 고향집이 아니에요. 객지예요. 그래서 긴장하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왜요? 내가 다른 나라에 옮겨졌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옮겨졌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민하는 것을 많이 어렵게 해서 미국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그 영주권 얻으려고 난리도 아니라 그래요. 그 영주권 왜 그렇게 얻으려고 그래요? 영주권 없으면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 얻지 못할 때도 있고, 그죠? 직장을 얻는데도 해도 좋은 직장은 못 얻고 날품이나 팔아야 되고, 언제 이민국에 붙잡혀갈지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든 영주권 얻으려고 그러고, 어떨 때는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영주권도 산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 맞죠? 나는 항상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오스트리아하고 구별이 안 돼요. 한 번 헷갈리면 끝까지 헷갈리더라고요. 거기서 시민권을 얻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259억 원을 내야 된답니다. 뉴질랜드 150억 정도 내야 된대요. 150만 원 아니고 150억 정도 내야 된대요. 몰타
15억 정도면 된대요. 그것도 많죠. 파나마 공짜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영주권을 얻으려고 그래요? 불편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임시 거류증 받아가지고 몇 년 사는 비자 받아가지고 얹혀 사는 비영주권자와 같아요. 우리는 여기 영원히 살 게 아니에요. 본향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가 따로 있다고요. 그저 비자 받아가지고 몇 년 사는 거예요. 영주권 없어요. 우리 여기서 영원히 못 살아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호주에서 불편했지? 그래서 불편해요, 우리가. 이런 생경함, 외로움, 고달픔은 그러나 복받은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주의 나라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됐다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자,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두 가지 힘써야 될 것을 말합니다. 11절에는 소극적인 것, 12절에는 적극적인 것을 말합니다. 먼저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중생한 신자도 육체의 정욕이 그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영적 갈등과 영적 전쟁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생명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새 생명은 결코 범죄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얻은 새 생명의 본질 자체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새 생명 자체는 범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죠? 우리가 범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생명은 범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중생한 신자도 그 안에서 죄의 정욕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 정욕에 져서 범죄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옛사람의 성품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어요. 기질이 남아있고 세력이 남아있어요. 옛사람의 아주 강한 힘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충동해요. 육적 욕망이 우리를 유혹해요. 이것도 중생한 신자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들이 눈앞에 살랑대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꿈틀대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엎드려질 때도 있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머리가 잘 움직여지지 않아서 좀 쉬려고 유튜브를 딱 틀었는데 유튜브 하나 제목이 이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을 아직도 사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탁 클릭을 해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5,000원에서 지금 맞나? 5,000원? 5,000원에서 지금 5만원? 5만원이요? 5,000원이요? 자, 빨리 자수해봐. 자수합시다. 5만원이요? 5,000원이요? 5만원? 예. 네. 주식 투자합니까? 5만원이었는데
지금 막 7만 원, 8만 원 된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5만 원에 샀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늘 1,000만 원을 사면 1,500만 원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목사도 갑자기 주식 투자했으면 그거 떼돈 버는 건데,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목사가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 모든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동을 느끼죠. 유혹을 느끼죠. 누가 그래가지고 떼돈 벌었더라, 부동산이 올라가서 떼돈 벌었더라, 그러면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끌탕 그냥 끌어오르죠. 끌어올라.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런가 봐요. 이게 우리예요. 그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중생한 자라고 하면 동시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부패한 마음의 움직임과 욕망을 내 속에서 정죄하고 책망하는 신령한 움직임도 있어요. 야, 다 놓고 갈 건데 뭐 그리 욕심내냐? 너 하나님이 그렇게 돈 많이 주시면 너 그거 가지고 선한 일에 썼겠냐? 너 주제를 알아라. 신령한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물론 일반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흔히 양심의 소리 또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해서 이런 비슷한 움직임을 경험해요. 이런 경우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지만, 부패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양심의 기능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양심의 기능 때문에 올바른 일들을 수행하기도 하고 자기 죄를 꺾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신자가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은, 그 안에 욕망을 경험하고 유혹을 경험하고 또 신령한 책망을 경험하고 하는 것은 일반인이 경험하는 그것과는 전혀 새로운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인이 양심에 따라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새로운가? 그것은 육의 소욕이, 육적 성품이 바라는 욕망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거룩한 소욕도 같이 일어나요. 물론 그것은 양심의 소리로 들려오기도 해요. 그러나 육적 소욕과 함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어떤 소망이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서로 싸우는 무서운 전쟁이 시작돼요. 중생한 자도 분명 죄에 대한 유혹과 충동이 있어요. 죄악된 생각들이 마치 TV 화면에 무언가가 띄워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스크린에 막 띄워져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막 침투해 와요. 그냥 텔레비전 한 보는 순간에 뭐가 떠오르고, 사람 보는 순간에 떠오르고, 차 타고 가다가 뭘 보는 순간에 떠오르고, 다른 사람 얘기 듣다가 떠오르고, 이렇게 침투해 와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것과 다른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중생하지 아니한 사람도 이런 영적 싸움을 경험하느냐? 아니에요. 약간의 양심의 가책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문제없이 넘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유혹을 아주 좋아하고 기꺼이 따라가는데 무슨 심각한 갈등이 있겠어요. 일단 저지르고 본 다음에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리 전쟁이다, 아주 나를 괴롭힌다, 아주 심각하다,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신자는 분명 이 유혹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거룩한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이 싫어요. 미워해요. 저항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일면 내가 그 유혹을 못 이겨서 막 쫓아가고 그냥 막 그것을 원해서 막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만 또 일면을 보면 내가 그걸 아주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것이 나를 죽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전쟁이 졌을 때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양심에 좀 가책을 받아요. 다른 사람이 좀 알면 어떻게 하지?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좀 놀라기도 하고. 그렇지만 신자는 전쟁에 지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짓밟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발로 밟았구나. 이 큰 죄를 어찌하리요. 양심의 가책이 새로운 방향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 하나님을 배반한 것, 그 일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달라요. 이 믿지 않는 자와는 다른 면이에요. 그래서 만일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생경하게 느껴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됐고 내가 내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고 혹 그것에 졌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중생한 신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하시면서 왜 제일 먼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데 이것만큼 방해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또 교회 목사님들의 추문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욕심, 자기 속에 있는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정욕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경험하잖아요. 참 은혜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리라, 말씀을 따라 살리라, 성경하게 살리라, 성교를 따라 살리라, 이런 마음 생겨나서 모처럼 영혼이 막 기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욕심이 팍 들어오고 갑자기 그냥 욕망이 확 휘두르고 더러운 생각이 그냥 확 들어오고 마치 깨끗한 옷을 입고 가는데 누가 구정물을 확 뿌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리라,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며 살리라 이러던 마음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낙담하게 되죠. 나 같은 자가 뭘. 우리의 선한 소망과 아름다움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정욕이기 때문에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 망쳐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끼어들면 다 더러워지기 때문에 제어하라. 근데 문제는 이 정욕을 내가 좋아해서 추구하는 때도 있지만 불쑥불쑥 다가오는데, 그렇다고 내 생각에서 불쑥불쑥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제어해요? 그게 문제죠. 그게 이 전쟁에서 어려운 점이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정욕은 나를 찾아와요. 불쑥불쑥 찾아와요.
그거 어떻게 제어합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결심한다고 되지 않죠. 그죠? 100번 결심해 보세요. 100전 100패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죠. 그 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소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도움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줍소서. 부드럽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합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줍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버리고 성령으로 하늘 길에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육신의 일 제어하며 선을 행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자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